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통과해야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해당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이 자동 출입국 심사라고 해서 그냥 기계에 자기 여권을 하고 신원을 확인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나라도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그런지 해당이 돼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악명 높은 공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출입국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고 도착해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행자들에게 혹은 그 공항을 처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여권 심사라는 것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설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특별히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주어진 어떤 국가적인 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정말 여건 없이 들어설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도 과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설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복음서들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진 복음서죠.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랑 그 기록되는 형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별명도 붙고 또 한편으로는 정경으로 채택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를 먹은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지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엄청 심오하고 어려워서 난해하게 하는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데요. 이 서문이 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다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서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에 이 서문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시라고 할 수 있고 찬송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문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들어서야 하겠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들어서야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이 서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복음서의 시작을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혹은 마가복음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 성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태초에라고 하는 시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앞선 시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했는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그거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창조주 하나님, 빛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라고 14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지만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게 된 것이고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참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겠는가? 먼저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소중한 말씀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요한복음에서 암시되어져 있는데 왜 그가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도 기록해야만 했는가? 물론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므로 예수님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남겨야 했기 때문에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 암시되어져 있는 배후의 상황에서는 그 적들,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랑 갈등했느냐? 처음은 유대인과 갈등을 했고, 둘째로는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동체 내에서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기가 경험한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붙잡아줘야 할 그런 사명이, 그런 사역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이 대외적인 갈등만을 먼저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신명기 쉐마의 시작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유일신 신앙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겠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이 이 세상에, 지상에
쉽게 얘기하면 발자국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은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발자국이 남지 않을 뿐더러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은 신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형편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가서도 불멸의 존재가 신인데 신이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는 사실 그냥 십자가에만 달렸지 육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참되게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적 복음, 그거를 믿는 사람들과 내부에서는 갈등을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발자국을 어떻게 남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수치를 친히 담당하셨다, 자기 포기를 하셨다, 신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그렇죠, 연약합니다.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육신, 몸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머무르는 겁니다. 거처, 거하다라는 것은 잠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지 거기에 살다라는 단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그게 수치가 되는 것을 아시면서까지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담당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비춰지지만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수치이지만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내리사랑,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새겨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먼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새겨가려고 합니다. 한층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많은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근데 이 번역했을 때 거하시메라고 하는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쓰여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에 성막에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해서 스테이, 거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어가 헬라어로 스케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읽어가는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의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 천막을 세우셔서
우리 진영과 함께 하셨던,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진영 배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청각 자료가 바로 12진영이 진을 치는 배치도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느끼고 볼 수 있게 한 말 그대로 시청각 자료였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제1차적으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제자들이겠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하니 어떤 것입니까? 보다 선명해진 것이고, 보다 분명해진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인격적이 됐잖아요. 성막은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장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셔서 몸이 있으시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감이 다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언 속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말 그대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공간복음서와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3장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기보다는 무엇을 설교하셨냐?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다라고 하면서 7가지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 본인을 설교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들어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선한 목자로 오셨고,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오셨고,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닿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닿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제 사귐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풀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밀인데 어떤 비밀입니까? 모두가 볼 수 있게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썼는데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맥락이 자리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것,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나보다 늦게 나셨지만 이분은 나보다 먼저 된 분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이 그 존재가 먼저였다,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더 크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율법 부분적으로만 전했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셔서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 전부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새겨져 있는 가운데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신 분인지를 얘기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앞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인데요. 근데 이 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쓰입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겠죠. 이 요한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볼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본문은 이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옆에 있었다지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품속에 품에 기대어서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 예수님과 참된 사귐으로 있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과 직접 보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8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화가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꽃병에 담긴 꽃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에 늘 꽃이 나오면 그거는 결국엔 자기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해주는 상징 코드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속한 유일한 나라는 내 영혼 속에 있다. 여권 없이 그곳에 들어선다 내 집에 돌아오듯이. 그가 물리적으로는 여권 없이는 어디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세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또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나라는 영혼 속에 자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권 없이도 마치 자기 집에 들어서듯이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환상을 그린 화가다, 그리고 정말 이상을 화폭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참된 사귐 속에 결국엔 어디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건 없이도,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하는 그 어둠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지으셨던 에덴 동산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어둠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친히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성육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자리하는 것인데,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당해도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역설이 돼서 그게 참된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리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그게 바로 참된 영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디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는 주도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치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기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품 속에서 참된 사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보여주고, 손에 잡힐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가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는 자기 포기, 희생,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약하고 개념화시키고 나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개념화시키는 순간 그는 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자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십자가의 삶이 정말 이 삶 속에 녹아져 내려서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겨가야겠는가? 이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자녀로서의 희생은 뭘까? 아니, 여기에서 정말 십자가로 대변되는 실제적인 그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모습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로 살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그거는 사귐의 영역이 아니라 개념으로 배우는 학문의 영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구체적인 예화를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도리를 따르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기도 하고 또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민해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법, 혹은 직장인은 직장에부터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사귐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